오늘부터 창세기 3장을 들어가는데요. 창세기 3장의 키워드는 뭔 것 같아요?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있죠, 그죠? 저주가 있죠. 죄와 벌이 있고. 3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뱀이 처음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뱀이 나오고 거기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누가 저주를 받아요? 뱀이 저주를 받죠. 또 누가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 게 또 하나 있죠. 땅이 저주를 받죠. 아담에게 저주를 내려요, 하나님이? 여기 뭐 아담이 받은 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아담이 뭐 땀을 흘려서 뭐 그걸 먹고 그리고 여자가 뭐 애를 낳고 이건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 고통이 그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애를 낳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애를 낳았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그걸 저주라고 생각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배웠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배운 거는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배운 거 아니야. 남자들도 땀을 흘리면서 일하잖아요. 그걸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은 일하는 그 보람을 느낀다고.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근데 배우는 건 뭘로 배워? 저주를 받아서 수고한다고 배운다고. 그럼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근로의 즐거움, 노동의 즐거움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기쁨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일하는 걸 즐기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즐거움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3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화들을 하나하나 좀 깨부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신화는 대부분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에요, 신화는. 그 신화는 그럼 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치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를 하면 그걸 우리는 척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토끼와 거북이가 언제 그렇게 했어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3장에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 신화, 그 거짓, 그 가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잘못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깨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뭐 한 7년 정도 했으면 이제 뭐가 신화고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3장에 나타난 것 중에 뭐가 우리가 깨트려야 될 신화인 것 같아요. 이 신화를 명확하게 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화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 신화를 여전히 여러분들 자녀들, 나중에 손자들한테 신화를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을 가르치게 된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쌩 구라만 쳐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 신화를 진리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화를 깨트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신화로서 전달된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신화를 계속 얘기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거짓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를 이용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진리를 전달하는데 굉장한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우화는 정말로 멋진 우화예요. 왜 그게 멋진 우화죠?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게 멋진 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화 자체는 사실 논리도 없고, 그죠? 설득력도 없죠, 그죠? 엉터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누가 그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이야기 자체의 어떤 진실성, 그게 얼마나 기승전결이 잘 가르쳐져 있고, 그게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얘기인지를 누가 주장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 우화나 신화 속에 있는 그 메시지만 우리는 테이크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진리를 전달할 때는 신화를 전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실패했냐면 그 진리를 전달하지 않고 그 우화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이걸 신화로 배운다고.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양이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개돼지로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이 얘기를 해요? 어린애들이나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가서 요 개돼지로 취급하는 얘기를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지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내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깨트려 봐야죠. 우리가 첫 번째로 깨트려야 될 그 정체를 밝혀내야 될 건 뭐예요? 뱀이에요, 뱀. 자, 사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을 만나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사탄이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몇 분 정도는 여기서 매일 아침 사탄을 만난다고. 어디서 만나요, 그 사탄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나는 사탄을 한 번도 안 만난다.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사탄이 제일 먼저 반갑게 인사한다고. 안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분들은 사탄을 매일 아침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은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사탄은 뭐 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끊임없이 그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욕구를 사탄이라고. 나는 그럼 내가 욕망을 느낄 때마다 나는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기심을 느낄 때마다 내가 사탄이야 라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매일매일 사탄임을 느끼겠네? 이기심이라는 게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하냐고. 이기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이기심 없으면 생존이 안 돼. 모든 인간은. 욕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욕구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잠에서 아직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들이 잠을 24시간 거의 자려고 그러잖아요. 욕구가 없으면 깨어나질 않아요. 욕구가 없으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욕구를 상실하면 여러분은 존재 의의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욕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모든 또라이들은 뭐의 결과냐면 욕구를 너무 억제한 결과예요. 욕구를 너무 억제하면 결국은 또라이가 돼요. 욕구를 이상하게 충족하려고 한다고. 이상하게. 욕구를 너무 분출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 분출하면. 욕구를 억누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리면 그게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욕구를 말해요. 아니 그렇게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모든 욕구를 말해요. 모든 욕구. 모든 욕구는 좋은 거예요. 욕구를 추구할 때, 그죠? 방법이 잘못됐을 때, 그죠?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싶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의 장롱에 있는 금송아지가 갖고 싶어. 그럼 애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야? 아니면 달라고 하는 것도 싫지. 엄마 아빠 걸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쓰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그죠? 엄마 아빠께 내 거. 내 거가 엄마 아빠. 이걸 원하는 거지. 우리 집 이웃집이 마당이 너무 정원이 멋있어. 그 탐이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그 마당을 내 것처럼 쓰는 거지. 내가 가서 그걸 써도 그분이 내 건 네 것처럼 써. 이걸 원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금송아지, 너 이 금송아지 네 거 아니다. 나중에 셋째 낳을 때 셋째한테 줄 거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갑자기 일이 복잡해지지. 이제까지는 내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게 갑자기 셋째로다 딱 넘어가면서 나하고는 멀어지잖아. 그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이 십계명을 어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전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엄마 아빠가 첫째 셋째를 못 낳게 하는 방법. 십계명을 어길 때까지 우리는 수백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 수백 가지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 차근차근 실행하게 돼. 사탄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사탄이
욕구는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욕구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하는 게 뭐야? 내 욕구가 충족되니 좋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욕구가 충족될 때 비로소 입이 쫙 벌어지잖아. 욕구가 안 충족돼 봐. 그러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그냥 애나 늙은이나 똑같아요. 그거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느끼는 불행함, 박탈감, 억울함, 분노 이런 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돼야지 그때서부터 좋네. 그때서부터 이제 그 본성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욕구가 충족 안 했는데 선한 것이 나온다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욕구를 충족하는 게 첫째 사명이 된다고 그때부터. 내가 배가 고픈데 오늘 아침에 내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어서 배가 고픈데 내가 힘들게 일해서 쌀을 사면 그걸 누구한테 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욕구가 우선 내 욕구가 충족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3장에는 뱀을 사탄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탄을 이 옛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옛뱀이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탄이고, 사탄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디로 이제 사라져 버리죠, 사탄이. 그죠? 옛뱀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그 사탄을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럼 사탄은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정직하게 읽으면 요 뱀을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귀결되기 때문에 제가 사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뭔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밝혀낸 건 이 사탄이 욕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까지만 해도 많이 발달한 거예요. 좋아요. 사탄을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해하는 것만 해도 그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이미 그 신화가 주는 그 얽매임, 신화가 주는 그 부자유, 신화가 주는 그 어리석음에서 조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뭐 같아요? 여러분도 사탄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렇게 몰라요? 자,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나 여러 가지 규범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사탄이에요. 금손을 갖고 싶어.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감히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게 사탄이에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지 뭐. 엄마 아빠 거 어차피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격려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사탄이 없었으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고, 그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 밖에서의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에덴 밖에 살았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자, 그러면 사탄은 그것만 놓고 볼 때, 그것만 놓고 볼 때 사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지금 삶이 불만족스러우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고통에. 고통이에요, 지금 삶이? 아니,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들 눈은 지금밖에 못 본다니까. 지금 불행하면 전반적으로 불행하고, 지금 행복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도 행복의 프리즘을 통해서 변질되게 돼 있다고. 우리는 지금 내가 맛있는 걸 먹잖아? 그러면 맛있는 것 때문에 과거에 맛없는 모든 기억들은 사라지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는 행복한 걸로 싹 바뀌어버려. 기억이라는 거는 항상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라니까. 어제까지 작업해서 세이브 엔터키를 딱 치면 딱 보관됐다가 오늘 아침에 열면 그대로 열리잖아요. 그죠?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은 어제 딱 기억해놓고 오늘 아침에 그 기억의 문을 열잖아? 그러면 오늘 다시 오늘 지금 이 기분에 맞는 걸로 재창조돼서 리프팅 된다고. 완전히 달라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 창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조를 매일매일 하는 거라고. 자, 이제 사탄이 나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나쁜 것 같지가 않아, 언뜻 보면. 에? 그죠? 그러나 분명히 사탄은 나빴지. 그죠? 과거에 여러분 안에서 나쁘게 작용했지. 그죠? 근데 지금은 사탄은 여러분에서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사탄이 나쁜 역할을 하는 거야, 역할을.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나쁜 역할을 언제 해요? 애가 뭘 모르고 어리버리 할 때는 엄마가 나쁜 역할을 하잖아. 그죠? 할아버지가 이놈! 하잖아. 그죠? 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나쁜 놈 이렇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응?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를 너무 사랑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그지? 그죠? 그럼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놈 하는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아직 너무나도 어린 손자를 상대로 해서.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이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막 해봐. 그죠? 지금 손자는 지금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 그래서 문 밖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 문 밖에 나가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 거기 혹시 낭떠러질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와서 얘야 나가봐. 괜찮아. 너 거기 나가면 죽을 것 같지? 너 거기 나가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나가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손자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낭떠러지는 아니야. 근데 돌도 있고 방하고는 달라. 방하고는 달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썩었네. 이런 느낌이 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썩었네라는 느낌이 들어. 그러나 거기서 이제 뛰어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거기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러면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요? 내가 쏘갔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자, 그럼 사탄은 누구예요? 뱀은 누구예요? 자,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애로운 할아버지가 손자가 문 밖을 나가는 걸 두려워할 때 얘야 나가봐. 혹은 손자가 그 시뻘겋게 달아오는 난로를 만지려고 할 때 이놈 하는 그 손자와 그 할아버지와 이 할아버지는 같은 할아버지예요? 다른 할아버지예요? 같은 할아버지예요. 어떨 때는 이놈, 어떤 때는 나가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때로는 요놈, 때로는 나가봐라고 하는 이 존재는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 때로는 엄했다가, 때로는 구슬렸다가, 때로는 애가 속았네 할 정도로 구슬리고, 이러는 존재, 그런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그 랭귀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이 지혜예요? 누가 지혜예요?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사탄이 그렇게 나쁩니까? 사탄이 이제 좋아졌죠, 그죠? 사탄이 좋아졌죠, 그죠? 그 사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언제 사탄이 되고 언제 그리스도가 돼요? 네? 언제 사탄이 되고 언제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는 건 왜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안에 사탄이 등장하는 건 언제 사탄이 등장해요? 여러분들한테 의심이 들어올 때요. 의심. 불신이 들어올 때요. 그래서 꼭 종살이하게 한다고 어디 가서? 이제 누구한테 가서 부탁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지. 그게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그 능력자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사탄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존재,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탄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사정하게 되고, 어디 가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자를 믿지 않을 때. 시온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시온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스텀블링 스톤, 넘어지는, 거치는 도를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고 내 밖에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존재를 여러분들이 애타게 찾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자는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창세기 3장의 이 뱀은 이 거친 돌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한다니까. 언제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 능력자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거치는 돌로 오신 거예요. 거치는 돌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능력자로서 오시지만, 능력으로서 오시지만 그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존재들은 결국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내 밖에 어떤 존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말아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사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 멋지게 사는 방법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첫 뱀은 죽이는 뱀, 그죠? 징계하는 뱀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뱀은 뭐예요? 살리는 뱀, 똑같은 뱀이에요. 어떤 뱀이 우리가 그 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때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뱀이 되지만, 그걸 불신앙할 때는 우리는 그게 죽이는 뱀이 돼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독에 물려서 퉁퉁 붓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 뱀으로 얘기하는 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뱀이야. 내가 이제 다시 들려 올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여전히 두렵습니까? 네? 이제 사탄이 정겨워졌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불신앙하고 그분을 떠나는 순간, 그건 뱀이 돼서 여러분들을 물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온통 현장을 그 뱀에 물린 그 퉁퉁 부른 존재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걸 견뎌낼 수가 없다고.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 은혜를 한번 본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 밖을 떠나지 않는다고. 은혜 안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번이라도.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이라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절대 그 안을 떠나지 않는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한 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아,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고 구라친다고. 그 은혜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밖을 가지 않는다고. 한 번이라도. 지혜의 신자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걸 지혜로 보지 않고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자기 바깥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지혜자라는 건 때로는 악도 하고 때로는 선도 해요. 때로는 악도 하고 때로는 만약에 선만 하면 지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버무려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대단한지 알아요? 성공과 실패, 선과 악을 잘 믹스업해서 여러분들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잣집 도련님이 한 번도 걸어다니지도 않고 업어 키운 도련님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거 어디다 써요?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첫 작품이면서 동시에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 2절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6장 2절 볼래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보니 주께서도 그분의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을 성전에 가셨고 그것 위에 스랍기에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설 거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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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기 보면 세랍이 나오잖아요. 이 세랍을 우리가 아까 읽었거든요. 저 어디서 읽었죠? 아까 민수기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그 불뱀이 세랍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자, 아까 불뱀의 좀 더 깊고 좀 더 높은 곳에서의 모습이 세랍으로 나타나죠. 그죠? 누구하고 있어요? 세랍이? 네? 세랍이 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게 세랍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이 뭘로 그려져 있어요? 이제 뱀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 뱀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자, 3장 1절에 보면 그 뱀은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간교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사실 지혜롭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재미있어요. 히브리어가 이게 아롬이라는 말인데 이게 벌거벗었다는 말이에요. 아담과 여자가 발가벗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이 뱀은 뭐예요, 뱀은? 뱀이 지금 벌거벗었잖아. 그죠? 뱀이 벌거벗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아담과 여자처럼 이것도 이제 개체화가 진행된 거예요. 개체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체화가 진행되는 에고성이 강해지는 거거든. 그 그리스도가, 그죠? 여러분 안에 그 개체로서, 그죠? 별도의 존재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한 개의 존재였던 존재가 둘로 쪼개지면서 너와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서로를. 지금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담과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3장.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아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이걸 뭐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선악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에 부합하면 선,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이신 이 뱀,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이 여자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로 인도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장은 뭐예요? 2장에 아담과 여자를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고 인간은 죄를 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존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계획되고 예정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 가짜 진리를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세기 3장을 신화로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 신화에 계속 매몰돼서 거짓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창조를 실패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사실은 2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규범을 주잖아, 규범. 그치? 규범을 줄 때는 규범을 받는 대상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존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미 아담은 선악이 뭔지를 아는 존재인 거예요, 2장에서 벌써. 3장을 2장에 어느 쪽에다 논리적으로 보면 집어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꼭 그 순서를 맞추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는 있죠.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데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씨가 뿌려져서 썩잖아요, 그죠? 씨가 뿌려져서 썩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는 없어요. 명선생이 그런 실수가 없었으면 명선생이 나중에 얻을 수 있었던 과실도 없는 거예요. 명선생이 과거에 그 고통이 없으면 명선생이 지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거의 고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이게 좋아졌죠.
그건 전제가 있지. 왜냐하면 지금 삶이 살만할 때지. 근데 만약 지금 삶이 여전히 고통이면 과거의 그 고통은 지금 고통의 원인으로 생각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과거의 그 실수는 뭘 반영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은 뭘 반영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 느꼈던 고통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그때. 그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실수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뾰족한 그 바늘로서 계속 내 심장을 찔러 오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 실수들이, 그 고통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나요? 만약 그 고통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행복도 없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고. 그러나 그 고통이 결국은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떤 고통도 열매 맺어지지 않는 그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통도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열매로 연결되지 않는 고통은 없다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그 봄에 그 씨가 뿌려져서 썩어진 씨를 가지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농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이 농부는 절대로 가을에 그 추수를 자기 것으로 향유하지 않는다고. 그럼 누군가 뿌려놓은 씨는 누군가는 걷어서 그 사람이 아마 걷어갈 거예요.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릴 때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농토에서 머물러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버텨내지 않으면 그 맺혀진 열매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왜?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씨를 뿌리세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그것이 내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사단의 그 뱀의 그 개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개체성이 이제 사단도 벌거벗고, 이제 여자도 벌거벗었잖아요. 이제 개체성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개체성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면. 이제 언어가 통하게 돼요, 언어가. 랭귀지가 통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저 여자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어떤 나무에서도 정원의 어떤 나무, 낙원의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 랭귀지가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지금 창세기에 처음 이제 랭귀지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랭귀지 말고. 그죠? 그죠? 이 개체화된 그 존재에 그 랭귀지가 존재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자의 대답이 상당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약간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죠. 그죠? 근데 여자가 얘기한 거는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어라 그러는데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만지지도 마. 이렇게 구라를 빵 쳐요. 이거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만지지란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고 구라를 빵 치죠. 그죠? 그죠? 오늘날 왜 이렇게 그 이단들이 번성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구라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 이상하게 병 하나 고치면
오, 부처님이 나타났어 하고 또 구라를 치고, 누가 용화돼? 거기 가봐야 돼? 라고 구라를 친다고. 누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 뭐 대단한 거나 있는 것처럼 거기 뭐가 있어? 나는 없는데? 거기 뭐가 있어? 쫓아다닌다고. 그게 에고들의 특성이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이 에고들은 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까요, 에고들은?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꼭 뭘 붙이고 빼고 할까요? 왜 성경은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항상 그래요. 그죠?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빼지도 말고 붙이지도 마. 정녕 네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다 뭐 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지금 인류 역사 최초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붙이고 빼고 이렇게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에고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그죠? 에고들한테 절대 전도하러 다니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왜 그래요, 그게? 거기다 꼭 뭘 붙여요. 그리고 꼭 뭘 뺀다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붙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건 꼭 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래서 에고들은 절대로 전도하러 다니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보내심을 받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왜 여자가 볼 때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떤 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욕망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제 나한테 좋은 선을 추구해야지. 악은 극도로 미워해야지. 이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걸 해야지라고 지금 욕망이 캐파가 그냥 완전 만땅된 거예요. 그럼 지금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의 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의문이 풀렸습니까? 왜 그러면 이게, 그거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그럼 왜 이 생명나무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들어서 그래. 지난 몇 주 동안 이거 설명을 했는데, 생명나무하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두 개의 나무가 있을까요? 두 개의 나무가? 왜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만 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고.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로 살다가 나중에는 생명나무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설계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야, 너는 그냥 선악을 아는 나무로 살아. 언제까지? 생명나무로 살 때까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같이 묶어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게 돼. 근데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느끼거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혼합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 나는 항상 선악의 나무로 살지는 못해. 나도 항상 그 생명나무로 내가 살 때도 있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 미숙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게 믹스업 돼서 그걸 살아가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이 다시 선하게 존재로 살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추구하라 하지 않아?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 지식하고 지혜는 뭐가 달라요? 지혜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아도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난로가 빨갛게 달아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만져봐야 이게 뜨거운 게 뭔지를 아는 건 뭐라고 그래? 그건 지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리석은 에고들은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다고, 쓸데없는 걸. 그러니까 책만 무지하게 많이 읽어도 멍청한 애들이 있고, 근데 시골의 농부 중에는 어떤 농부는 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지혜가 꽉 들어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야? 빨간 거만 봐도 이건 뜨거운 거네, 만지지 말아야지를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래. 근데 에고들은 뭘로 살게 돼 있어? 지식으로 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당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옷도 딱 보면 저거 멋있네, 괜찮네 하고 딱 지나가면 그건 뭐야? 그건 지혜야. 근데 내가 그걸 비싼 돈 주고 입어봐야지 하면 그건 뭐야? 그래서 입으면 뭐야 그게?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아는 것과 선악을 그 지식으로 간직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에고의 개체화 단계로 넘어가면 그 지식으로 바뀐다. 그때부터는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해봐야 돼. 안 믿어. 뜨거운 물 만져봐야 돼. 한번 여기 이게 3도 화상을 입어하고 철철 피를 흘려봐야 그때 어이구 이게 뜨거운 게 이런 거였어 하고 징징거리고 운다고. 그게 에고야. 그게 지식이라고. 근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알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알아. 그 가까이 한선 안 되겠네 하고 딱 안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욕망은 그럼 뭐야?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욕망은 뭐야?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욕망이 뭐냐고. 네가 지식에 빠져있는 네 때문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야. 그게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욕망이야. 빨리 나와.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욕망은 뭐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사랑하고 완전히 일치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욕망하자마자 사랑하는 거야. 근데 에고는 욕망하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이 돼. 본인에게도 고통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고통이 돼. 야, 너 왜 돈 조금 더 못 벌어와? 야, 너 왜 좀 음식을 좀 더 맛있게 못해? 야, 너 왜 좀 우리 애 왜 이렇게 공부를 1등을 못해? 왜 다른 애들보다 우리 애는 이렇게 찌질한 거야? 에고의 욕망은 고통이 된다고. 바로 고통이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욕망은 바로 사랑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절대로 에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 에고의 욕망을 추구할 시간에 뭐를 해 그러면? 너 좀 거기서 나와. 진리를 전하는 거야. 너 거기서 이제 그만 나와. 이 진리를 전하게 된다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욕망은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통도 들어있을까요, 선생님? 고통 없는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욕망이 사랑. 그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욕망은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 네 짐을 지려는데,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나와 이거거든. 고통스러워. 엄청 고통스러워.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